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약 5년간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있었고 이 나머지 11개 지파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마 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정을. 자기가 이제 막 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뒷수습도 하고 나라도 이렇게 좀 안정되게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로 충돌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이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영토 안에 가나안 영토 안에 두 왕이 세워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서로 간과할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유다 지파와 여기 총사령관은 이제 요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보셋의 이 11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11개 지파 총사령관은 아브넬이고요. 치열한 양쪽의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치열한 전투, 그 많은 전투 중에 한 전투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스보셋, 다윗의 반대쪽인 이스보셋의 그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이쪽 요압 쪽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있냐? 우리 싸움을 돋는 싸움을 하자. 전초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12명씩 나와서 이제 먼저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선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그 전에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이 싸울 때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나하고 누가 1대1로 싸우자 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초전 싸움을 돋는 이런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근데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넬이 왜 이런 전초전을 제안을 했는가? 싸움을 돋기보다는 막 싸움을 막 앞에서 몇 명이 해가지고 막 전의를 막 불태우자가 아니라 다 싸울 필요 뭐가 있냐? 몇 명만 싸워가지고 그 싸움으로 승패를 내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앞뒤 문맥을 봐도 이 아브넬은 정말 전쟁하기 싫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지도 않고 다윗을 썩 괜찮게 생각했던 적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16절에 소개되는데 12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머리를 이렇게 잡고 서로 한 명씩 이렇게 머리를 잡는 거예요. 12쌍이 됐겠죠? 12명씩 나왔으니까 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칼을 잡고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 머리를 잡았으니까 멀리 못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죠. 저는 이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 사람들 진짜 독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이 곳을 이 성경에 얘기하면 헬갈 핫수림이다. 칼의 벌판이다. 칼이 난무했던 벌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여러분 하시겠지만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서로 잡고 칼로 오른쪽으로 이제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래서 피하거나 도망가면 지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이게 이 일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식인 건 이해되시죠? 네. 서로 딱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찌르는데 누가 이렇게 확 피하고 도망간다거나 막으면 그 사람이 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대단하죠? 네. 걱정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자고 그런 겁니까? 양쪽에 이걸로 판가름을 내자. 뭐하러 다 죽겠냐. 이 많은 병사들이 싸움을 전변전을 하겠냐. 그래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건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4명이 하나도 안 도망가고 서로 찌르고 죽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전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더 전의를 불태웁니다. 야, 저렇게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자들이 있구나. 우리도 열심히 싸우자. 지금 대대적인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아브넬 쪽이 지게 됩니다.
이번 전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진영의 전투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쪽은 요압 쪽은 다윗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저쪽은 이스보셋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서로 치르는지 모릅니다. 이쪽은 왕이 되게 하려고, 이쪽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 열심히 싸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또 왕이 되기 왕이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다윗이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나 결코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다윗도 참 인생 팍팍하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과 같은 삶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오늘 이 소개되고 있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누구냐? 아사엘입니다. 아사엘. 이 아사엘은 누구냐면 다윗 지파의, 이 다윗의 이쪽에 총사령관이 요압의 아우입니다. 아우가 아비새라는 아우가 있고 아사엘이라는 아우가 있는데, 요 삼형제 다 다윗하고 어떤 관계냐면 조카하고 삼촌 관계입니다.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들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근데 이 셋 다 아주 용맹하고 성격은 좀 약간 포악합니다. 근데 그 아사엘이라는 이 한 장군이 이제 전면전이 벌어져서 요압 쪽이 이겨가지고 아브넬 쪽이 도망을 가니까, 후퇴를 하니까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갑니다. 아브넬 쪽에도 막 달려서 도망갔겠죠. 이 아사엘이 막 도망갑니다. 이 아사엘이 막 쫓아오니까 그 전에 사울 왕이었을 때 서로 다 알고 있던 사이들이에요. 다 장군이고 서로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막 도망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사엘아, 너 나 쫓아오지 마라. 나 죽일 생각하지 마라. 응? 그냥 기왕 열심히 쫓아온 것 같으면 다른 군사 하나 잡아서 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나중에 너네 형 요압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내가. 난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뭐 쫓아오지 마라. 근데 아사엘은 싫어! 그러면서 막 계속 쫓아옵니다. 너를 죽이고 말 거야! 하면서 막 쫓아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을 죽입니다. 창 날로 죽인 게 아니라 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마포자루 뒤로 죽였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마포자루, 예? 마대자루 그 뒤끝으로 팍 찔러서 이 창 끝이, 이 뒤에 이 나무 막대기가 배를 뚫고 뒤로 지나가서 죽습니다. 이 아사엘이 죽어요. 굳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했을까? 그냥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창 끝으로 그 나무 그 뭉툭한 곳으로 죽였다는 것을 왜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막 달려오는데 아브넬이 달려다가 서갖고 팍 찌르면 달려오는 탄력으로 더 잘 찔렸겠죠.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죽어라고 뛰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하러 뛰다가 죽었다고요? 죽어라고 뛰다가 죽은 거예요, 아사엘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나를 쓸 필요도 없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넬에 비하면 아사엘은 너무나 싸움을 못해가지고 아브넬이 나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몽둥이로도 찔러 죽일 수 있는 고수이고 아사엘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싸움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왜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겁니까? 왜 쫓아온 겁니까? 답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앞에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왜 막 쫓아왔다고요? 아사엘이 달리기를 잘해서입니다. 달리기가 빠르니까 가서 잡을 수 있다. 자신이 달리기를 잘한다는 이 사람에게 큰 장점이었겠죠.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쫓아가기는 쫓아가지만 아브넬을 잡을 수는 없다. 저 사람 엄청나게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브넬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창끝으로도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에 비해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계속 거리가 좁혀지는 아브넬이 순간적으로 뭐하게 보인 거다? 우습게 보인 거예요.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참 한심하고 어리석죠? 예? 그냥 자신의 장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내가 달리기 빠르게, 저거 이제 잡힌다. 잡으면 뭐예요?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데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하잖아요. 달려가 잡으면 뭐합니까? 근데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쉽게 빠지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썩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요. 감히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걸 못하지만 내가 못하는 더 많은 걸 잘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사람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따라가지도 못할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거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으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내가 좀 잘한다 생각하면요, 그 잘하는 것으로 그냥 잘하면 되는데 꼭 그 잘하는 것으로 교만해져요. 이거는 경건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인가요? 장점이죠. 장점이 뭐냐면 아침잠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가 5시인데 4시 20분이나 4시 반에 나오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4시 20분 전에 나오셔서 문을 열어놔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문을 키를 드려도 키가 안 나가지고 못 여시는, 무조건 뭐 열지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나오셔가지고 4시나 일어나시, 문 열어놓으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조금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준비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5시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자기의 그 장점 아니,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세요. 이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는데 참 장점이죠. 그렇죠? 장점이 아니에요. 장점이죠. 부럽죠? 부럽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말끝마다 이러세요. 새벽 예배 안 하는 것들이 교인이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의 다 교인 아니야. 그 교회는 거의 다 안 나오거든요. 저하고 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명 그 권사님하고 몇몇 명 나왔어요. 거의 다 교인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무래도 그 성도님, 그 주변에 성도들이 막 직장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시는 이게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5시 반으로 하면 기도하다가 가서 이제 뭐 아침 준비하고 뭐 애들도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그러면 5시 반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교회들은 거의 5시 반으로 많이 합니다. 그게 시간대가 잘 맞아요. 어떤 교회는 6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 5시는 그냥 옛날에 농사 질 때, 그때하고 좀 맞는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바꾸는데 5시 반으로 못 바꿨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게 교회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아침에 그 진짜 별 보며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자신의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으로 뭐가 됐다? 교만해진 거예요. 그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들은 그 어떤 뭐 자기만의 원칙인지 몰라도 왜 5시 반에 드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도 그런 거 저 종종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목사냐고 그래요. 그 자신의 장점인데. 아멘? 그 장점 잘 살려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 못하는 목사 아니라.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는 전도 안 하는 목사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본성이에요. 자기가 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로 막. 제가 그 전에 청년회 할 때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찬양 진짜 잘해요. 가수같이 잘합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찬양 인도하고 막 반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안 하냐 이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토요일날 나와갖고 밤에 나와갖고 연습하자고 그러면 꼭 몇 명씩 안 나오고 막 늦게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속상이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합니다. 저 옆에서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이따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찬양 인도하죠. 너무나 잘합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이 막 잘합니다. 그리고 예배 딱 들어가면 앉아서 잡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앞에서 찬양한 거예요. 자기 콘서트 한 거예요. 자기 콘서트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찬양을 잘하는 건 자기의 장점입니다. 응? 그러면 그 장점 갖고 하나님 섬기고 백성 섬기는데 잘 쓰면 되는데 꼭 뭐 한다고요? 그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뜹니다. 나 참 잘 뛰지, 빠르지 하면서 막 뜹니다.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장점을 많이 극대화시켜서 잘 살아야겠지만 그 장점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점 가지고 그 장점 갖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기꺼이 우리가 그 장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만해질 때 그 장점을 계속 살려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 너 잘한다 계속 뛰어라. 넌 뜀박질 잘하잖아. 뛰어. 반면에 여러분, 우리 약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점 있죠.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 잘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그건 또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아사엘도 보십시오.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사엘아, 넌 쫓아와봐야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다른 군사나 잡아가지고 군복이나 하나 뺏어갖고 가라. 나중에 내가 니네 형을 어떻게 만나냐. 넌 나 쫓아와봐야 죽는다. 쫓아오지 마라. 놀리는 것 같지만 앞뒤 문맥, 아브넬의 다음 행동을 봤을 때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사엘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널 죽이는 것 자체가 내가 괴롭다. 할 수 없이 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는 아사엘, 뒤에 쫓아가는 아사엘에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넌 달리기는 잘하지만 넌 싸움은 못하잖아 나보다. 뭐 하는 소리로 들릴까요? 자신을 놀리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약점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영린이라고 해요. 영린이 뭡니까? 거꾸로 박힌 비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에게, 용 턱인가 목에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용을 잘 길들이는 사람도 다른 데 만지면은 용이 가만히 있는데 그것만 건드리면 용을 기르던 사람도 물어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왕의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약점, 노여움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린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린 다 있죠? 영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건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건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것이 싹 이렇게 이게 굳어져 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린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약점은 막 지적하고, 물론 부모의 마음에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죠.
약점은 계속 지적하고 강점은 막 칭찬합니다. 그걸로 뭐라도 될까봐. 혹시나 하고 막 칭찬하고, 뭐 공부 잘하면 공부를 칭찬하고, 운동 잘하면 운동을 칭찬하고 막 칭찬합니다. 뭐는 지적한다고요? 약점은 지적하고 강점은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강점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자신의 강점으로, 장점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약점 때문에 한없이 힘들어하고요, 평생을. 그 약점을, 그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하고는 아주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약점은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 괜찮다. 너 일생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괜찮아. 뭐 컴플렉스라고 그럴까요? 계속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장점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해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꾸로 해요, 거꾸로. 못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니 그냥 다 장점만 주시지, 강한 것만 주시지, 왜 우리에게 단점도 때로는 연약함도 허락하셨을까?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학자들은, 후대 학자들은 간질이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품 물고 막 바라바라 떨면 교인들이, 그러고서 일어나면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하나님 믿으면 강건해진다며요.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이제 안타까웠나 봐요. 내가 왜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3번인 거지,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이거 제발, 이 연약함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연약함 좀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이게 단점, 내 정말 단점, 이거, 이 허점, 약점, 이것 좀 없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2장 9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 자기 연약함.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자기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장점 좋은 거죠. 근데 장점 살려서 열심히 사시고 그걸로 많이 대단하게 되십시오. 그런데 그 장점으로 교만해지지 마시기는 축복합니다. 말 잘하십니까? 머리 좋으십니까? 대인관계 잘하십니까? 예? 기술 있습니까? 예쁩니까? 뭐가 됐든, 그걸로 여러분 그거 살리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아무튼 그건 살려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장점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장점은 왜 주셨는가? 장점은 교만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장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장점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장점으로 그렇지 못한 약한 백성들 섬길 때 쓰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약점은 왜 주셨는가? 약점으로 막 주눅 들고 그 약점 건드린 사람한테 막 화내고 성질내고, 내 약점을 왜 건드리냐, 내 영린을 왜 건드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 더 붙잡고 의지하는 데 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자녀 삼으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바른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점으로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점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 물론 도움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냥 머리를 붙잡고 칼로 찢고 죽어갔던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으로 여러분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던 걸 명심하십시오. 아멘. 특히 부모님들, 그렇죠?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는 뭐 부모님이 안 믿으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그 희생과 도움과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장점으로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그냥 막 달려가면 됩니까? 그냥 막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아사엘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아브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있지 않고 뭘 잘해야 된다? 싸움을 잘해야 된다. 내가 아브넬보다 싸움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달리는 능력이었어요? 싸우는 능력이었어요? 싸우는 능력이었죠.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 그냥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승리하겠습니까? 뭐 다른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마침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정치 잘해서? 전쟁 잘해서? 아니요. 늘 하나님 약속 붙잡고 너는 왕이 된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뭐가 돼보려고, 뭐를 해보려고, 어떻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거기다가 씁니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 뭔가를 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애를 쓰고 돈을 거기다 쓰냐 이거예요. 그렇죠? 막 뭐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더 나은 내가 될까? 그래야 내가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좀 승리하며 살아갈 거 아닌가? 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 뭘 배우기도 하고, 막 노후를 위해서 막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저도 공인중개사 어떻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생각 여러분도 막 드시죠? 야, 가면 내가 이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격증도 따고 막 하고, 그래,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뭐라도 하지,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자신을 막 예쁘게, 멋있게 가꾸기도 하고, 거기다가 많은 애를 쓰고 있죠.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그야말로 신나게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애를 써야 할 것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겉은 막 힘차게 막 달리는데 실상은 계속 나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나게 달리다가 딱 마주치니까 한 번도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창 뒤끝으로 배가 뚫려 죽은 아사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는가? 내가 진짜 능력이 있는가? 내공이 있는가? 내가 이 전쟁 같은 이 팍팍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달리기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 갖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기울이고 거기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냔 말이에요. 달리기만 잘해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습니까? 박한원 수마교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충 사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속으로는 나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지. 아멘? 화려하게 달리고 있지만 속은 나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그냥 왕된 것 아니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 또 가장 되시는 분들 이 상황이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다윗도 이렇게 고생해서 살았구나. 내가 다윗보다 더 대단한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을 왕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꼭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한없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점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도 섬기고, 아멘. 단점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실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달리기 잘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건 별 사실 영향가가 없습니다. 내공을 쌓으십시오. 진짜 능력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실력을 쌓는,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